지난 12월 3일 10시 30분경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헌법을 파괴하는 셀프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는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구 집권을 위해서 내란을 일으킨 것이죠. 과연 이 나라는 희망이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정치에 희망을 걸었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계신다라면서 위로를 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땅의 교회도 하나님 편에 서서 정의와 공의를 말하지 않고 정치 논리에 빠져들어가 정치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자신의 능력인 줄 알고 착각하며 권력에 굽신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등불은 꺼진 것이 아닐까요? 오늘은 꺼져가는 이 땅의 등불을 어떻게 다시 살릴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영적 태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제사장 가문이 서서히 몰락할 때 어린 사무엘은 엘리의 지도 아래서 수련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12살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영적 지도자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씀이 없는 사회는 타락한 사회거든요.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했습니다. 양식이 없는 기근보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훨씬 위험하다는 것이죠. 희귀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야카르인데 본래 장사꾼들이 물건을 사고 팔 때 너무 비싸다라고 말할 때 이 비싸다는 뜻입니다. 엘리 시대에는 제사장이 목자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상품이 되어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도둑질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돈벌이 수단이 되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니브라츠라고 하는 말인데요. 스스로 돌파해 가려고 해도 잘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리게 하고 싶어도 수많은 방해거리가 있어서 돌파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상이 무엇인가에 막혀 백성들에게까지 도달하지 못하니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어 그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시거든요. 너희들 왜 내 말씀대로 살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이 호통치려면 반드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독하게 그들을 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모세라고 하는 통로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야단을 친다면 하나님이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당신의 종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우리는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통로가 되어야 할 제사장들이 타락했으니 말씀과 이상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사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성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제사의 의식과 제도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엘리가 발휘하는 영적 리더십은 그 땅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화려한 기록된 대로 매뉴얼대로 드리고 있었거든요. 엘리가 발휘하는 영적 리더십은 틀에 박힌 의식을 집행할 뿐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통로는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기 욕심과 물질의 탐욕에 빠진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교제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이 땅의 악한 지도자들이 사라져야 다시 말씀이 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야말로 화려한 언변으로 포장된 설교를 뛰어넘는 진짜 하나님과 회중의 소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나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알려줍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이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종의 그림 언어와 같은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상을 본다고 하는 표현이 더 많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는 하존이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는 대부분 비전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비전은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고 한 시대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들에게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 아니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어린 사무엘이 자라던 시대에는 그런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지도자가 있을까요? 정치 지도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과연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지도자가 있을까요? 그러니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은 어둠이 깔린 캄캄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대형교회라고 하지만 그 교회의 주인 노릇을 나이 드신 분들의 눈치나 살피고 이 어둠의 시대를 깨우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이 알면서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헌금 많이 내고 출석 잘하는 주 고객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세상을 향해 정의와 공의의 바른 말은 전혀 못하고 정치 논리에 사로잡혀 권력자의 편에 서서 아분화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충격을 주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것인데 이것이 이 땅의 설교자들의 주 임무인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니 이 땅에 누가 교회를 향하여 발길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할 중보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의 시대에는 침묵하십니다. 말라기 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라고 합니다. 영적 소통 능력이 전혀 없는 엘리 가문이 영적 지도자로 있는 시대는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형식적인 제사장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게 하는 말씀의 통로가 되어야만 진짜 들어야 할 말씀을 회중들이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방자하게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묵시가 없으면 하고 말할 때 이 묵시가 바로 이상을 뜻하는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자기 멋대로 행하여 죄악에 빠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존이 없는데 이상이 없는데 묵시가 없는데 어떻게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지도자가 말씀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자신에게 주어진 메신저로서의 유업도 빼앗기지 않고 자식들도 자신이 속한 공동체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2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진다는 것은 단순히 기력이 약하여 시력이 안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 보지 못하는 것은 세상 풍경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로서 응당 보아야 할 하나님의 이상을 못 본다는 말이거든요. 엘리의 영적 통찰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아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선지자를 선견자라고 불렀거든요.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여 로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선견자고 그 선견자가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눈이 안 좋다, 라가 안 좋다라고 하는 말은 앞을 보는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다고 합니다. 엘리의 시대는 사람들이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어둠의 시대거든요.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까요? 지금처럼 성경책이 있다고요? 아닙니다. 어떤 출판물도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누가 알려주나요? 제사장이. 엘리가 그 통로가 되어 제대로 알려주어야 그 말을 듣고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데 그 기준이 없으니 여러분 사사시대는 그냥 백성들이 못됐구나 그게 아닙니다.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성전에서 잠을 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엘리는 그런 노력을 포기하고 침실에서 편히 잠을 잡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모습 아닙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것은 늙었기 때문이 아니고 영적으로 태만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내 가정이, 내 직장이 어려운 것은 세상이 경기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태만하기 때문입니다.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을 온전히 받아내는 통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내 앞길이 점점 어두워서 캄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영적인 태만에서 깨어나십시오. 내 저소에서 편히 잠잔다라고 하면서 나는 늙었으니, 나는 눈이 보이지 않으니라고 하는 핑계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내 영적 태만에서 벗어날 때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전에 누워야 합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은 성막과 성전에 설치된 7 갈래로 뻗어있는 촛대, 메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매일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을 피워서 성전 내부를 밝혀야 합니다.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거의 꺼져간다는 것이거든요. 아침에 등불에 다시 기름을 붓기 때문에 새벽녘이 되면은 불이 가물가물하게 되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거의 다 타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동트기 직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꺼져간다고 하는 그 사실과 새롭게 기름을 채운다는 사실이 겹쳐 있는 시간입니다. 그 속에 어린 사무엘이 누워 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등불이 거의 꺼져가지만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등불이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 옆에 누워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가 있으면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짙은 어둠이 깔린 시대의 한복판에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고 누워있다는 겁니다. 엘리는 자기 집에 누워 자지만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문제가 생기면 신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신전에서 자는 풍습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신전에서 잠을 자면 꿈속에 신이 나타나 병을 치료해 준다는 겁니다. 심지어 왕들도 전쟁이나 역병 같은 대재난이 일어났을 때 신전에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이방인들은 신상 곁에 눕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궤 곁에 눕습니다. 궤 옆에서 말씀을 듣는 것은 누가 해야 할 일입니까? 엘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하지만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섬기기는 너무 늙어 사무엘이 그것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훈련생이기 때문에 당직을 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무엘의 영적 위치를 보여줍니다. 엘리는 자기 집에 누워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고, 사무엘은 수련생이고 어린 아이지만 하나님의 궤 바로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영적인 지위가 그만큼 가깝다는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시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은 영적 긴장 속에서 여러 밤을 보낸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접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무엘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자기를 부르는 목소리는 분명히 엘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기를 부르는 사람이 엘리 외에는 다른 사람이 있다고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에서 깬 엘리는 부르지 않았으니 다시 가서 누우라고만 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은 이번에도 엘리에게로 달려가 나를 부르셨기에 왔다고 합니다. 엘리는 이번에도 부르지 않았으니 다시 가서 누우라고 합니다. 엘리는 두 번이나 잠에서 깼으니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하지만 순종하는 사무엘이 사랑스러워 내 아들아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자신의 훈계를 따르지 않는 아들들보다 사무엘이 진짜 아들 같은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모르는 것은 당연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긴 했지만 직접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은 닭이 알을 부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닭은 같은 장소에 자신의 알을 계속 낳습니다. 그리고 일정하게 알이 모이면 바로 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1일을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나오는 거죠. 알을 품은 어머니 닭처럼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의 품에서 더 큰 횃불의 희망을 지피기 위해 여호와의 궤가 있는 성전에서 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공간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품에서 지금 부화되고 있다고 믿으십시오. 일정한 기간이 끝나면 알에서 병아리가 튀어나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은 자신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시대를 깨울 이상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지금 아무것도 없는 캄캄함 속에서 부화되고 있는 겁니다. 아이 사무엘은 선지자로 부화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운행하시니라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메라헤페트라고 하는 말인데 암탉이 알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영인 루아흐가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예히오르라고 합니다. 빛이 있어라 소리치니 빛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순식간에 원시의 모든 어둠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큰 혼돈도 아무리 큰 공허함도 아무리 짙은 흑암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혼돈과 모든 공허함과 모든 흑암을 지금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혼돈을 품고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공허함을 품고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흑암을 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히오르라고 말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등불이 나타나 순식간에 어둠이 물러갈 것입니다. 순식간에 혼돈이 사라지고 순식간에 공허함이 사라지고 순식간에 흑암이 빛이 될 것입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빛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의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을 품고 있다가 빛이 있어라라고 하시면 그냥 낯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장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의 빛은 돈이나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 삶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고 내 죄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바로잡아야 할지 정확하게 알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곳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분의 부활로 새 사람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내 삶에 비전을 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는 어둠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살라고 선한 행실로 살라고 나처럼 살라고 주님의 제자답게 살라고 그렇게 일러주십니다. 아직도 내 삶에 어둠이 그치지 않았다고 힘들어 하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가 아니라 생명을 잉태하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좁은 공간 속에서 10달을 기다리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부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고독하고 공허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빛인 예수님이 때가 되면 나타나 우리를 온전한 자유와 해방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알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동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엘리는 사무엘이 3번이나 자신을 찾아와 부르셨냐고 하자 직감적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라고 일러줍니다. 엘리는 사무엘을 돌려보내면서 다시 누우라고 똑같이 말하지 않고 가서 누우라고 말합니다. 다시 잠을 청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냥 누워 있어라. 다시 인큐베이터 속으로 들어가 있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엘리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다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자기 수준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을 해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엘리도 하나님이 사무엘의 삶에 3번 역사한 뒤에야 겨우 깨달을 만큼 영적으로 둔감했지만 그래도 4번째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방침을 알려줄 만큼의 수준은 되었던 것이죠.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4번째 나타나셔서 사무엘의 이름을 연거푸 부릅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시기마다 당신의 종을 찾아오셔서 이름을 2번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이름을 정확하게 2번 부릅니다. 야곱이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를 해야 하는데 그 이주를 앞두고 낯선 땅에서 맞을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상 중에 야곱의 이름을 2번 부릅니다. 불타는 가시 떨기나무에서 모세와 대면하실 때도 모세의 이름을 정확하게 2번 부릅니다.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은 당신의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을 나타냅니다. 사사시대 말에 절망적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면서 사무엘을 다급히 찾고 계십니다. 어두운 시대에 참 종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간절하고도 긴박한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대를 막론하고 말씀의 통로가 될 종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 말씀의 궤 앞에서 영적 부활을 기다리는 훈련받은 당신의 종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부활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도 간절하고 또한 집요합니다. 4번이나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신의 머릿맡에 서 계시는 하존, 이상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고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절박함 때문에 엘리를 3번이나 찾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고 엘리의 말대로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시면 듣겠나이다 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무엇이든 순종하겠다고 각오를 다짐합니다. 사무엘은 듣는 데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1000마디에 부르지 왜 4번이나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끊임없이 엘리에게로 달려가 부르셨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것을 무려 3번이나 똑같이 합니다. 사무엘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까? 지금은 엘리를 나의 스승으로 두었다라고 말하니까 엘리의 아들들처럼 스승인 엘리를 전혀 무시하지 않고 엘리가 하는 말 그대로 따르면서 그 시킨 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 아니겠습니까? 너가 정말 사람의 말도 이렇게 잘 듣는데 내 말은 얼마나 잘 듣겠냐고 하나님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말씀을 듣는데 뛰어난 사람입니다. 순종이야말로 사무엘의 인격과 사역의 가장 큰 특징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은 지금까지 엘리에게 순종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상왕을 찾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 이상왕은 1차적으로는 다윗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왕을 찾으려면 온전한 말씀의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제대로 전달해주는 진정한 말씀의 통로가 있어야만 이상적인 왕 다윗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통로가 바로 사무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앞서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한 것과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면 사무엘은 하나님이 찾는 이상왕에게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사무엘의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마음이 다윗 왕을 찾아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구속사를 닦는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어젯밤 야당은 뇌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탄핵을 추진했지만 여당이 투표를 포기하는 바람에 정족수 미달로 무효가 되었습니다.
국회의사당 집회 장소에서 이 소식을 듣고 있던 50대의 한 기자는 이제 끝났다. 대한민국의 국군이 다 했다. 우리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탄식을 쏟아내면서 집회 장소를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회 장소 한쪽에서 젊은 MZ세대들이 야광봉을 손에 들고 아파트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디서 실망이냐? 실망은 꽤나 주버려 소리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을 보고 일어나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흑암이 다가와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어두운 절망이라고요? 아닙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습니다. 이제 새로운 광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쪽 하늘을 보십시오. 샛별이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곧 붉은 해가 솟아오른다는 증거입니다. 붉은 해가 솟아나면 모든 어둠을 쌀라먹을 것입니다.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 우찌무라 간조는 지인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한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산물은 그 지역의 특산품이 아니라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무슨 자랑할 만한 유물이 있고 내세울 만한 유적지가 있고 변변한 도자기나 건축물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무엘 같은 위대한 주의 종이 있습니다. 다윗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그들의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도 인물이 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일본 제국주의와 맞서 싸운 독립투사들이 있습니다. 총칼로 억압하는 독재자에 맞선 민주투사들이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와 공산주의의 칼날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수많은 순교자가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열방에 나가 복음을 위해 피를 흘릴 준비가 되어 있는 예비 순교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니고 이 땅의 믿음의 조상들이 빚어낸 이 땅의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한민국을 누가 넘어뜨리겠습니까? 어떤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가정의 인물로 믿고 따르고 있는 한 어떤 누구도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통로 삼아 당신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가 있는 캄캄함을 경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캄캄함이 아닙니다. 인큐베이터 속에서 부화받기 위해서 성령의 품 속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부화되고 있는 병아리가 뭘 봐야 합니까? 아직도 알 속에 들어가 있는 생명체가 뭘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눈이 없으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도 내 삶은 흑암뿐이야, 내 삶은 혼돈뿐이야, 내 삶은 공허함뿐이냐고 왜 그렇게 일찍 포기하십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있음을 명심하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성령이 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날개 달린 하나님의 샛별로 부화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직 꺼지지 않은 등불을 피우려면 영적 태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어둠의 시대는 내가 영적으로 태만했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 태만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이들은 늙었다는 핑계를 거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이성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아직 꺼지지 않은 등불을 피우려면 하나님 전에 누우십시오. 하나님의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병아리를 품은 어미닭처럼 하나님의 품에서 이 땅의 큰 횃불의 희망을 지피기 위해 성령과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직 꺼지지 않은 등불을 피우려면 기어코 말씀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내 절망을 통로 삼아 당신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나 혼자라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직 끄지지 않은 등불을 피워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에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서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텀 놓아간다. 옥도에 우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이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래요.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다가라.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다가라. 기도하실 때 말씀의 기준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가정과 공동체는 내가 영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임을 회개하시고 나이들어 늙었다는 핑계를 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알을 품은 어미닭처럼 하나님의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가 성령과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혼자라고 슬퍼하지 말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지러운 대한민국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말씀의 기준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가정과 공동체는 내가 바로 영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이들어 늙었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알을 품은 어미닭처럼 하나님의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가 성령과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모든 혼동과 모든 공허함과 모든 흑암을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빛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부하의 과정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곁에 누워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라고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겸손포로 혼돈스러운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이 기준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 시대는 그들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태만하여 말씀의 통로가 되지 못했기 때문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게 있는 어떤 핑계도 그만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을 받아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곁에 누워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혼돈과 나의 공허함과 나의 흑암이 나를 죽이려 한다고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대신 품으시고 이것을 빛으로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품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캄한 절망 속에 사로잡힌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 캄캄한 절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절망을 통로 삼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국민의 가슴에 총칼을 들이대는 무모한 지도자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선한 양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주여,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하늘 씨앗이 되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이 되어 타게 하셔서 이 민족을 살리고 아시아를 살리고 아프리카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아직 꺼지지 않는 등불을 피우기 위해 영적 대만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전에 눕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캄캄한 각자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정과 민족과 열방에 꺼져가는 등불마저 피워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